네, 오늘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끊어서 보겠습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서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아멘.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일부는 어디 어디에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이 나왔고 이제는 성 밖에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순서가 있죠. 먼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세워졌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흩어져 삶의 현장이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의 예배를 출발로 해서 각자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상의 회복이다라는 순서를 가르쳐줘요. 이것은 느헤미야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동일한 순서가 등장을 합니다. 또 느헤미야서는 특징적으로 성벽의 재건이 나왔어요. 성벽이라는 것은 사실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거룩의 경계가 잘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집과 마을과 밭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가지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한 다음에 그날의 삶의 구석구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가 거주한 곳들을 보면은요, 기랏 아르바, 브엘세바, 라기스 이런 지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호수아 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지명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된 지명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우리로 보자면 지금의 도시 이름이 아니고 무슨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정착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에도 느헤미야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를 약간 접목시키는 내용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접목시켜서 이야기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그들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요.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의 상황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의 현실이요. 출애굽하여 주님의 언약의 땅을 처음 밟은 것과 같은 새 마음을 얻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주일에도 나눴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는 구절이 있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과거의 시점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지명 하나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성전으로부터 각 백성들의 삶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지명 하나에도 뜻을 가지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성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의 회복으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예배만이 아니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 삶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로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한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성전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 각자의 삶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면 사실 이 확장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데 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확장될 때 유혹을 받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멀어질 때 유혹을 받아요.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죠. 확장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견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중에 예배를 안 드렸다면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가장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또 회복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토요일날 되면은 그 다음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겨우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이 죄성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몸이 멀어지고 시간이 오래되면 점점 잊혀지고 마음이 흐릿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계속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적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 멀어지고 있지. 너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잘 깨달아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정체성이 등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뿌리를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뿌리가 어디 있지? 나의 본향은 어디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 본향을 잊지 않는 삶을 산 선진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섞여 살지만 자기의 본향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본향을 잊어버렸다. 그게 이제 기억상실이 됐다. 그 상태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사람이 강해질수록 본향에 대한 감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주님께서 텐트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그러셨는데 텐트 짓다가 이제 마음이 흐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콘크리트로 짓는 거예요. 철저 구조물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뿌리를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름을 나열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회복될 때요, 자다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깼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이름을 들었는데, 그게 이 말씀과 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믿음이 회복해 나가던 시점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정말 벼락 같은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거의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이게 이제 각성의 효과, 경각심을 주시는 효과가 있었어요. 뭐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나한테 뭔가 명령하시고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전체적으로 계속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각성이에요. 자각하도록 주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며 너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떤 정체성의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말씀의 지식을 내가 머리에 넣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침에 깨웠을 때 호명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학교 가면은 출석 부르죠. 아무개 기억나시잖아요. 네 하고 손 들잖아요. 그 네 하고 손 드는 게 뭡니까? 네, 지금 저 여기 학교에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네, 학교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이 느헤미야서에 계속 등장하는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31절부터 36절 보면은요.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확장됐어요. 그런데 이 확장의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멀어져요. 가족이 한 방에 다 모여서 복작복작 살 때는 미우나 고우나 서로의 삶이 공유돼요. 근데 집안 평수가 너무
넓어지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삶이 공유가 안 돼요.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잠가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밖에 살게 하신 그 백성들은요, 사실 땅이 좋기 때문에 멀리 간 것도 아니고요, 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의 땅을 다 회복하여 그들이 거주한 것도 아니에요. 지파들이 다 지파의 역할을 하며 자기 기업을 다 차지하게 된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살 때와는 다른 거죠. 지금 이제 각자의 기업과 성읍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문 닫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제 공간이니까 허락할 때만 들어오세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낱낱이 적어 놓으셨어요. 어디로부터 출발하여 너희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다 주님께서 호명하시는 거예요.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또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이에요. 그 땅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심어주는 것과 연결된다라고도 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막 나열된 것이 아니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하나 지명에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서에도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6절까지의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확장되고 흩어져 살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사실은 경계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복과 화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복으로 받으면 복이에요. 근데 복을 줘도 화로 받으면 화예요. 아파트 평수를 늘려줬는데 화로 받으면 관계가 단절돼요. 이게 복과 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복 있는 자에서 복으로 받으면은요, 주님 안에 그게 복입니다. 근데 자기가 복을 복으로 못 받는 자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받은 복이에요. 초대왕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으심을 받고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가 왕이 됐어요. 그처럼 큰 복을 누가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방정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화를 도출해내버렸어요. 그게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우신 걸 후회했다고 하셨잖아.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야. 그건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복을 줘도 화로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6절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확장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겠느냐? 어디에 너의 삶의 중심을 두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한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복을 복으로 받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주님께서 복 주셨는데 놓쳐요. 그리고 그 복을요. 결국에는 자기 발로 밟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25절부터 36절은 분명히 회복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들은요. 예루살렘 안이 갖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밖에 사는 사람들이 축복했던 거예요. 고맙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안에 살아준다니. 고맙다. 너희들이 이 무게감을 견디고 하나님의 성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니 너무 감사하다. 축복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축복하고 떠나는 자들이요. 아, 나는 이제 자유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나 바깥에 먼 곳으로 가게 되나 연단되는 무게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시험이 적고 누구는 많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성화받게 하시기 위해서 도성 안에 있으나 바깥으로 나가나 똑같은 시험에 연단, 단련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2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읽을 때 그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맞다.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존재로 세우셨지.
이 다시 이제 상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요. 그렇게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주의 관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음성이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이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주님께서 내 이름을 호명하실 때 가장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가장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서는 계속 이름을 불러요. 정신 바짝 뜨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스알데일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은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무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리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더라. 우리가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박. 이렇게 이름이 자꾸 나오면 이건 이제 빼박이에요. 지금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부르시니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 것을 향할 수가 있겠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보다 강력한 캐리그만은 없어요. 그것처럼 강력한 선언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해도 그 이름 석자의 호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요. 온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여 복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제가 오늘 엎드리나이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지경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0분의 9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확장과 이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크온데 인간의 죄성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을 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확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복으로 받아 주님 앞에 결실하여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둔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신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탐욕으로 방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한띠로 묶으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또한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 불러주시오니 호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새롭게 단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부어주시어서 지혜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